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했습니다. 오시는 걸음도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우리 움츠러들었던 어깨와 마음, 우리 육신 다 이렇게 좀 푸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마스크 속으로도 우리 밝은 미소로 한번 인사하시고,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우리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허공을 향해서라도, 스크린을 향해서라도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고 한 주의 절반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고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또는 제 몸이 부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 또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가 무감각하게 앉아 있었다면 이 시간 제가 주님을 향해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로 부산하고 수많은 세상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과 걱정과 근심과 수많은 바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또한 반복되는 이 자리들이 복에 겨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감정보다 의무감으로 앉아 있었던 것들은 없었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하나님을 배웁기를, 하나님을 만지기를,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우리들의 마음밭을 적시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아서 주의 존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생 주님 앞에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도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도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강하신 편으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드리며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 나의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답과 길을,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님의 음성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내 이 갈급함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아니라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음성만 우리의 마음을 이해로 회복되기를 위하여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바꾸되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일임을,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비법임을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에 새기게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평안과 안락보다 주를 향한 믿음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추우시죠? 안 추우세요? 제가 멘트 준비했는데 춥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추우시죠? 네. 추운 날씨에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갈 때는 성령으로 뜨겁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려고요. 모든 시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어느새 열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근데 매번 한 해 시작하는 것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시작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매우 큰 것 같아요. 한 해가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2022년 우리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해에 또 나름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거죠. 어떤 계획과 목표가 사람들이 많이 세우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거는 이제 2021년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1, 2, 3, 4, 5, 2. 그럼 2022년에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순위는 조금씩 다르는데 2021년이나 2022년이나 거의 같아요.
새해에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라도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할 때 먼저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세운 목표가 오늘 이 한 해를 정말로 책임질 이 목표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맞을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목표가 맞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면 정말 내 인생은 만족스러운 삶이 될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아무도 솔직히 모르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해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그 모습이 지속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목표와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반복적인 모습인 것은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작 앞에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고 때로는 세워도 완취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누락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움 앞에서, 모든 시작 앞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는 그 시작 앞에 서야 되는 것인가?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무엇이 있다면 그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새로움이라 할지라도 모든 시작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우리는 시작 앞에서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문하게 하는 삶.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배경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들어온 이야기가 또 참 드라마틱하죠. 가장 요단강이 물결이 세고 높고 범람할 때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에 세우시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듯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라. 그리고 따라가라. 그리고 어떻게 됐죠? 언약궤가 먼저 갔을 때에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그 전부터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단독적인 노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왔더니 입성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그 땅에 드디어 입성했으니까 그들은 엄청난 감격과 환호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희망차고 기대가 있고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가 마구마구 샘솟을 때였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명령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대표자를 세우시고 본격적인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정탐하고 나름의 전쟁 전략을 수립하라고 하실까? 어떠한 새로운 역할,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실 것 같은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은 엉뚱하기도 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는 무관해 보이는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건너온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각 지파의 대표가 하나씩 돌을 취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지파의 대표자들은 각기 돌 한 개씩을 요단강에 돌아가서 꺼내야 합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와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실행해야 될 것들도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시 요단강에 돌아가서 돌을 꺼내라고 하셨을까? 6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말씀은 이 돌들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돌들이 너희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징을 보고 후손들은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질문할 거라는 겁니다. 이 돌들은요, 특별한 형상으로 쪼개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문구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12개의 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질문이 생길 겁니다. 가나안 입성하자마자 강에서 돌을 꺼내야 하는 지파의 대표들 뿐만 아니라 이 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질문을 일으키는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하게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야? 왜 그렇게 해? 왜 해야 돼?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뭐다?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세운 돌은 후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이 돌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묻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질문하게 하는 삶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한 해의 시작에서 수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질문하게 할 만한 목표와 계획이 내 안에 있는가? 나의 삶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가? 나의 삶에, 나의 행동의 태도에서, 나의 삶의 방식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고 싶은 나의 무언가가 있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질문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예배하지? 왜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지, 왜 그 가치로 살아내는지 질문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뿐 아니라 어떤 세상의 주류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기에 질문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질문을 일으키는 유일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의 그런 경제적, 자본주의적 가치, 그거와는 또 다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만 유일하지 않아요. 우리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진짜 다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단순히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우리의 진짜 다름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질문을 일으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으킨 질문에 무엇으로 답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답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으로 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니 요단강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앞서갔고 그 말씀을 그저 따라갔더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돌을 세움으로 그것을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뭘 기억시키라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후대에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12돌은 이스라엘이 함께 기억하고 함께 고백해야 하는 공동체적인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대답하고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길갈의 12돌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을 12돌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길갈의 12돌이 가르쳐주는 건 분명합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요단물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12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저절로 됐어, 그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12돌이 세워진 지역의 이름은 하나님을 길갈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길갈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은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군대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끊임없이 이 군대들은 전쟁에 앞서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길갈의 12돌을 보았겠죠. 온 민족이 경험한 애굽에서 종된 역사적인 수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무의미하게 보냈던 세월들, 그것이 이제는 굴러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 이 길갈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다. 그게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12돌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모든 과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길갈에 들어와서 진영을 정비하면서 12돌을 보고 다시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그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셨다. 이 두 가지 고백이 길갈의 12돌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가나안 모든 족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하게 외쳐야 될 답은 두 가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능력하다는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담대한 또 다른 답이 이스라엘 백성의 12돌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중요한 사건, 모든 중요한 전쟁을 앞둘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전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답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12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고 담대한 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능력 있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구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무능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듯이, 없애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 없다고, 자랑할 것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나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감 없는 존재로 결론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전쟁 전 길갈에 모여 12돌을 보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담대한 답을 준비했듯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선포해야 될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 기억하기 이전에 이 기억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나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그의 보혈로 씻어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우리만의 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질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작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길갈의 12돌이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만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 왜 예배해? 왜 모여? 의문 섞인 질문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셨어. 여러분, 삶의 핍박 속에서, 삶의 각박함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잊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우리의 진짜 대답이 돼야 되는 이 답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세상 앞에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험 없이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변경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는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반복해서 또 도전하고 또 반복되는 수많은 계획과 목표 이전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길 소망하는 연동의 모든 지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계획 세웠습니다. 수많은 목표 세웠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해결될까? 이 문제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내가 좀 나아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대답하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나에게 분명히 역사하시고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임재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열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주님이 임재하시는 인생을 다시금 기억합시다. 길갈의 열두들처럼 우리 삶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기억으로 다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변화된 삶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질문이 생겨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대답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질문을 잃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을 잃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며 하나님, 우리가 질문을 잃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왜 예배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모이느냐, 하나님, 그 수많은 세상의 질문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셨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 그 고백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 그 담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앞에 주눅들고 하나님, 세상 앞에 용기 없고 세상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낙락 때문에, 좌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세상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길갈의 열두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갈의 열두들처럼 나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를 잃을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내 정답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질문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공격할 때에 하나님, 가나안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 요단강 물이 끊어졌음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담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담대함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담대함이 회복될지어다. 세상을 향해 대답할지어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지어다. 나의 삶을 책임지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 기꺼이 말씀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연동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이 궁금해하고 세상의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 부서마다, 각 구역마다, 각 자치회마다 나름의 계획과 목표가 있지만 모든 시작 앞에 주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먼저 간구하는 연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반드시 먼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경험을 통해 왜 기도하냐, 왜 예배하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다. 연동교회는 그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기억할 책임이 있고 다음 세대에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계획과 목표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연동교회, 수많은 질문들 앞에 길갈의 열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부르짖고 연동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연동교회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128년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기억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 껍데기만 남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 껍데기만 남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연동교회가 종교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연동교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연동교회가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이다. 우리는 128년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이고 128년 동안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임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경험한 공동체임을, 하나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방향을 정할 때에 하나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염려가 생길 수 있고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경험하자,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 하나님, 우리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지나온 역사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에 경험하신 것이 하나님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연동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며 함께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시며 함께 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함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각계의 부서가 아니라 각계의 조직이 아니라 각계의 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곳의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수많은 요단강 앞에서 서성이는 연동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건너기가 두렵고 건너기가 막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내 땅 같지 않고 현실 같지 않을 때
함께 말씀을 기억하는 연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따르는 연동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연동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연동 지체 안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요단강 앞에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요단강 앞에 도망치고 싶어하는 지체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그 요단강을 내가 못 건널 것 같아서, 아니면 어쩌면 이미 건넜지만 길갈의 12도를 기억하지 못하여 가나안 7 족속 앞에서 또다시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주의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의 모든 가족이 이 요단의 어려움을 건너가 그 자리에 길갈의 12도를 취하여 세우는 간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환우들,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허덕이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함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함께 십자가를 기억하는 연동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그들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길갈의 12도를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사하셨다, 너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분이 너 역시도 건너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떠오르는 지체들을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서성이는 자들, 가나안 7족속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 여러분 앞에 성령이 떠오르시게 하는 그 지체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작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길갈의 12돌이 세워졌던 그 삶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표와 계획에 앞서 내가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없이 목표와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표와 계획은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계획과 목표 앞에, 모든 시작 앞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간증들이 연동교회 안에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것이 서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한 그 사건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 역사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화의 모든 주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서와 모든 자치회가 회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길갈의 12돌을 잃어버린 자녀들, 요단강 앞에서 서성이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시작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한 경험과 간증을 회복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연동교회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